네, 안녕하십니까. 네, 3일 동안 잘 보내셨죠? 월요일 날 우리 효도관광 한 20여 분의 우리 인원들이 함께 우중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 행사를 통해서 또 귀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행복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 가지로 헌신하시고 또 이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아울러 그곳에 함께 참여하신 여러 구도자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꼭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길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 19장을 좀 나가 볼 텐데요. 이제 출애굽기를 크게 2등분을 하면 1장부터 시작해서 18장까지가 일부예요, 일부. 그리고 19장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끝이 몇 장이죠? 40장이죠. 40장까지가 이제 2부입니다.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는 뭐냐 그러면 주로 동적인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동적인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애굽에서 시내산까지의 여정이 계속 그려지고 있어요. 계속 이동하는 거예요. 중심 사건을 보면 이제 모세의 탄생,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열재앙, 홍해의 기적, 광야에서 시내산까지 이동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래서 뭐 마라의 쓴물 사건, 만나 사건, 르비딤 사건. 그리고 이 19장부터는 이제 시내산에서 동착해서 벌어지는 이야기로 주로 정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이동이 없고 계속 거기서 그냥 벌어지는 이야기들을 쭉 하는 거예요. 근데 시내산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를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이제 이야기하면 첫 번째는 언약을 맺는 사건, 그 십계명을 받는 사건이죠, 그죠? 두 번째는 성막을 짓는 이야기. 세 번째 마지막 하나는 또 뭐가 있을까요? 시내산에서 벌어지는 아주 큰 사건, 금송아지 사건이죠, 그죠? 우상숭배 사건. 이 세 가지 정도의 사건이 쭉 이야기가 이제 40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어쨌든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이 시내산에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십계명을 받고 언약을 체결하고 성막을 완성하면서 이 출애굽기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만들면서 이 시내산에서 또 어떤 것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되는가 하면 성소제도와 제사법이 기록되어지는 모세오경 중에 세 번째 책인 레위기서도 이 시내산에서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출애굽의 전 과정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시내산까지의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거를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르비딤에서 또다시 이동해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르비딤 여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장소죠, 그죠? 거기서부터 시내산까지는 대략 한 20km 정도 떨어진 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km면 하루 정도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예요, 그죠? 남쪽으로 쭉 내려갑니다. 근데 부조화 선지자를 보면 이때 걸어가는 과정을 좀 기록해 놓은 기록이 있는데 조금 읽어드리면 백성들은 르비딤에서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면서 여행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근데 기록을 보면 불모의 광야를 횡단하고 가파른 오르막길을 넘고 바위 좁은 골짜기를 지나갔었다. 그들이 모래 벌판을 여행하고 있을 때 그들의 앞에 자주 거대한 성체와 같은 험준한 산들이 나타나 그들의 진로를 가로막아 앞으로 더 전진할 수 없을 것처럼 보였다. 꽉 막힌 이런 뭐 거대한 이렇게 산들이 막 툭툭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가까이 접근해 갔을 때 왜 절로 인도하지 하는데 가까이 접근해 갔을 때 암벽들 여기저기에서 열린 틈새들이 보였다고 하는 거예요.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이는데 이 틈새가 쭉 보이는 거예요. 그 너머에 또 다른 들판이 그들의 시야에 나타났다.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지금 엘렌 화이트이 어떻게 계시를 보았는지를 좀 알게 되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지금 3,5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그 장면 속으로 들어가서
당시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 하나하나를 계시를 통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이러한 깊고 자갈로 뒤덮인 통로 중 하나를 지나가고 있었다. 막 자갈로 울퉁불퉁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깊은 그런 어떤 계곡을 쭉 지나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참으로 장엄하고 인상적인 광경이었다. 양편에 수백 피트 이상 높이 솟아있는 암벽들 사이를 온 이스라엘 군중들은 양떼와 소떼를 이끌고 양 끝을 볼 수 없는 긴 행렬을 이루어 서서히 이동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시야에 장엄하고 위험 있는 시내산이 그 거대한 모습을 드러냈다. 이제 앞에서 시내산이 쫙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 기둥은 이 산 꼭대기에 머물렀고 백성들은 그 산 아래의 평지에 장막을 쳤다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장막을 친 장소에서 그들은 얼마나 머문다? 1년 동안 머물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장부터 40장까지 이동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질문 하나를 던지면 왜 하필 하나님은 다른 장소가 아닌 이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을까 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일로 부르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 시내 광야의 앞에는 시내산이 보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내산의 높이가 대략 한 해발 2291m의 굉장히 장엄하고 높은 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산에서 남동쪽으로 한 10km 그 지나가는 지점에 거의 평평하고 관목이 산재에 있는 평지가 있는데 길이가 한 3.2km, 폭이 한 800m 되는 굉장히 이제 긴 어떤 그런 이제 평지가 있대요. 이 평지를 에르라하라고 하는데 이곳을 바로 시내 광야라고 이제 학자들이 간주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에르라하라고 하는 이 시내 광야는 이제 산들이 쭉 둘러싸여 있어요. 주변이 전부 다 이렇게 산들이. 그래서 장엄하다 못해 그곳을 간 사람들은 장엄하다 못해 신비로운 곳으로 하나님을 느끼기에 충분한 자연 경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쭉 둘러 있어갖고 마치 원형극장 같은 그러한 곳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펼쳐지는 그러한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부조한 자를 보니까 이곳에 들어가서 이들이 어떤 경험을 했는가 하면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다는 걸 보장해 주었고 그들이 편히 잠자는 동안 진영에는 하늘의 떡이 고요히 내렸다. 동틀녘에 어둡던 산마루가 황금빛으로 물들여지고 금빛 햇살이 깊은 골짜기를 내리비출 때 이 피곤한 여행자들에게 이 빛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빛처럼 보였다. 사면이 솟아있는 거대하고 험준한 산들의 고독하고 장엄한 위풍이 그 영원성과 장엄함을 말해주는 것처럼 보였다. 여기서 그들의 마음은 엄숙함과 경외심으로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곳에서 이런 엄숙함과 경외감으로 깊은 감명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이곳에서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이벤트를 준비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으로 인도했어요. 다 준비해 놓고 이곳으로 인도한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서 뭘 한다? 하나님과 뭘 한다? 하나님과 뭘 한다?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남녀가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는 서로 교제를 하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교제의 시간이 길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깊이 사귀기도 해요. 두 남녀가. 근데 아무리 오랫동안 사귀었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아주 깊이 교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들을 뭐로 부르지 않는다? 부부로 부르지 않아요. 그 이유는 아직 그들이 공적으로 서로 언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들이 여러 증인들 앞에서 서로 언약을 맺고 부부가 된 것을 선언하면 이제 정식으로 부부관계에 들어갑니다. 그전에는 아무리 오래 사귀고 아무리 가깝게 지냈다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서로 간의 의무나 책임이 법적으로는 없어요. 그러니까 언약적으로는 없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근데 이스라엘과 하나님 백성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이제 선택했어요. 이들을. 이제 그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렇게 선택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지만 그들이 정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언제부터다? 이 출애굽기 19장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이것을 떠올리면서 성경에 보면 이 언약을 기억하신다고 해요. 항상 이때부터. 예. 근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이 언제까지 이어지죠? 예. 언제까지 이어지는가 하면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기 전까지, 예. 완전히 버리기 전까지. 예.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들의 통치자로 오셨는데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거절할 때, 그래도 하나님은 더 끌고 가시죠. 근데 언제까지 끌고 가죠? 국가로서 사내들인에서 스데반을 통해 전해진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정식으로 거절하면서 1500년 동안 이어져 온 국가로서의 언약은 이제 깨어집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국가로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맺은 이 언약의 시작은 언제부터다? 시내산에서 이 언약식을 통해서 이제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아마 이제 이 계속 24장까지 쭉 공부를 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 언약식에서 벌어지는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리고 육성으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율법, 그러니까 여기서 누구만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다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성으로 선포하는 그 율법을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다 보고 듣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 장면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것 중에서 가장 놀라운 계시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이 신의 광야라고 하는 특별한 공간에서 이제 받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엄숙한 시간을 갖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의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리게 하는 모든 것에서부터 철저하게 격리되어져서 전적으로 하나님과만 함께 지낼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하나님은 칠히 마련하시고 그곳으로 쭉 인도해 오신 거예요. 또 하나 이제 시대에서 부조한 자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 여기 302페이지 그 아래 하단에 보면 제가 이제 그 노란색으로 이렇게 이제 그 하이라이트로 칠해놓은 부분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이제 한 3개월 뭐 좀 이제 그 50일 정도 이렇게 쭉 여행을 한 거거든요. 아직도 오랜 노예 생활과 우상 숭배의 영향으로 인하여 악함 가마가 그들의 습관과 품성에 남아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본적인 대변화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뭔가 이 방법대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 특별한 어떤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곳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방식으로 살면 아무리 모세가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막 그 똑같은 어떤 그런 뭐 여러 가지 가마를 준다 하더라도 이들이 똑같은 그러한 삶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지는 그런 깊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신앙의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교육을 위해서 시내산으로 데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완전히 격리된 공간에서 1년 동안 아주 깊고 특별한 신앙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 이제 다시금 이제 실제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가데스 바니아드로 가서 가나안으로 넘어가는 어떤 그런 이제 시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먼저 출애굽기 19장 1절 2절을 읽어보는데 자, 이 말씀은 되게 중요하니까요. 한번 잠깐만요. 1절 2절이 먼저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난 지 얼마?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고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역사 기술 방식을 따라서 쭉 기술되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얼마나 걸렸고 기간이 어떻게 되었고 다 기록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되었다고 적혀 있는데 원어를 보면 그들이 애굽을 떠난 지 제3월 곧 그때로 이렇게 번역되는 게 직역입니다. 그러니까 3개월이 아니라 세 번째 달에 시내산에 도착했다고 적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애굽을 떠날 때 이제 출애굽을 할 때 이들이 언제 떠났죠? 날짜 정확하게 우리 알 수 있잖아요. 무슨 달? 6월절이 무슨 달이죠?
니산월. 누가 니산월이라 그러셨어요? 니산월. 그 14일이 지나서 15일 날, 그죠? 니산월 15일 날 출발을 합니다. 이때. 예. 그리고 이 다음 달이 두 번째 달이, 첫째 달이 니산월이고요. 두 번째 달이 무슨 달인가 하면 이야르월이에요. 이야르월. 두 번째 달이 이야르월. 그리고 세 번째 달이 뭔가 하면 시반월이라고 합니다. 시반월. 그러니까 시반월 1일에 첫째 날에 어디에 도착했다?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반월 1일이면 첫째 날이면 애굽의 라암셋에서 이제 시내까지의 여행의 일정을 쭉 하나하나 하루하루 카운팅하면 며칠이 되는가 하면 총 45일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45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후에 3일을 기다렸다가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율법을 받아요. 이 율법을 받는 날이 대략 애굽을 떠난 지, 출애굽을 한 지 며칠 후에. 며칠 후죠? 49일이나 한 50일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50일이 되면 무슨 날이, 무슨 절기가 만들어지죠? 6월절이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받는 날이. 이것과 성령을 받는 것과 같이 이렇게 연관시켜서 제가 다음번에 또 한번 공부할 텐데 되게 중요한 어떤 그런 의미를 또 담고 있어요. 율법을 받는다고 하는 의미가. 어쨌든 그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구름 기둥이 시내산 아래의 평지에 쫙 머물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래서 장막을 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하라? 나를 만나기 위해 산으로 올라오라고 하는 지시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지시를 받고 어디로 올라간다? 시내산으로 쫙 올라갑니다. 근데 이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몇 달 전에 양치기 목동으로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을 때 그 떨기나무 불꽃 아래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어디죠? 생각해 보세요. 만난 곳이 어디예요? 떨기나무의 그 불꽃 가운데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 어디예요? 바로 여기잖아요. 여기예요, 여기. 바로 여기였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이 시내산에서 모세와 약속한 예언이 있었습니다. 뭔지 기억하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막 주저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제가 잘못 넣었는데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3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예, 하나님이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을 거야. 그 증거가 뭐다?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고 그 후에 어떻게 되겠다? 네가 좀 서 있는 이 장소로 어떻게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을 다 끌고 와서 여기서 어떻게 한다?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낸 후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겠다고 하셨고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이 어떻게 된 거예요? 실현이 된 거예요. 그죠? 실현이 됐잖아요. 그동안 이 모세가 생각할 때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출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바로의 반대와 홍해가 가로막는 것, 아말렉의 침공과 물 문제, 양식 문제, 끝없이 일어나는 내부적인 불평과 반역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일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제 여기서 뭘 준비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모세가 시내산 정상으로 홀로 쭉 올라갈 때 모세가 어떤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네?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둘째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구나 하는 이런 의식이 감격스럽게 그의 마음에 막 차오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상에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이전에 그 호렙산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또다시 만나는 거예요, 모세가. 근데 그때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네요. 자,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내려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네,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하여서 지금까지 인도하였는데 그것을 너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봤지. 내가 애국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인도했는지 다 보았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온 세상이 바로 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의 이굽에 있는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을 다 무력화시키고 심판하는 것을 통해서 다 보았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온 세상이 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런데 그 온 세상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증거할 하나님의 백성,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제사장 나라로 너희를 삼기로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개인으로 언약한 것처럼 이제 한 국가로서 너희와 언약을 체결하려고 하신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뭐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뭐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중매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 네. 모세에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언약의 조건을 제시합니다. 이제 그 언약의 조건이 무엇인가? 5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어떻게 하고 잘 듣고, 이 말이 신명기에도 나오고 계속 반복되는 말이에요. 그리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족속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이 소유라고 하는 말은 이제 어떤 번역에 보니까 보물로 이렇게 번역되어지기도 해요.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로 이제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거죠. 이 언약의 조건에 대한 부분도 제가 이후에 시간 날 때마다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이야기를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다 듣고,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보면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 이스라엘 대표들을 다 불러요. 그런 다음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다 진술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중매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과 언약을 맺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제시한 조건은 이것이다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반응이 8절에 나오죠.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했는데, 이 말은 하나님과 결혼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8절 끝에 보면 모세가 백성의 반응을 다시금 여호와께 전하게죠. 전함에 하는 말은 뭐냐면 또다시 어디로 올라간다? 시내산으로 또 올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기꺼이 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겠다고 말하였습니다라고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면 됐다. 그러면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히 언약을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 언약식을 위해서 친히 백성들 속으로 들어가서 임재할 텐데, 이제 결혼식을 해야 돼요. 이제 다 양쪽이 다 오케이 했어요. 그 일을 위해서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준비하라고 하는 지시가 나오는데, 이 지시는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를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15절까지의 내용이 쭉 나오는데 먼저 11절까지만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모세가 백성들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네, 여기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하나는 뭔가 하면 지금까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제가 계속 언급하는 부분이에요. 설교 중에. 하나님은 절대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언약을 체결하고 어떤 일을 인간들을 통해서 행하려 하실 때 절대 우리의 의지적 동의와 상관없이 강제로 일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이렇게 너희랑 언약을 맺으려고 하는데 너희들 생각에는 어떻겠니? 하고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의 의향을 먼저 물어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에 동의했을 때 그러면 나와 언약을 체결하자고 하면서 언약을 체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인간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강제로 거듭나게 하거나 강제로 당신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옛날에 바울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이 강제로 바울을 이렇게 거꾸로뜨려서 막 너는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내가 택했기 때문에 강제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항상 과정이 언제나 하나님이 인간의 동의를 먼저 구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로 신명기에 나오는 것도 보면 두 길이 우리에게 나타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길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길은 이런 결과가 나오고 이 길은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너희들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무엇인가 강제되어져 있는 모습이라든가 강요되어져 행하는 것이 있다면 그 신앙은 결코 행복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래가지도 않을 것이고 그리고 그런 경배를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그런 어떤 타율적이고 자발적이지 않은 신앙 속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우리 삶에 맺혀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한다? 강제적인 굴종이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스스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길이 얼마나 행복한 길이고 얼마나 선한 길이고 얼마나 좋은 길인지 깨닫고 먼저 하나님이 보여줬잖아요. 애굽에서 그들을 구출해서 어떻게 너희들을 인도했고 어떤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했는지 다 봤지 하는 거예요. 얼마나 선한 길이고 얼마나 행복한 길이고 얼마나 좋은 길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을 사랑하여 따라가는 신앙.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 순종이 나타나는 신앙을 하나님은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신앙만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기쁨을 맛보게 하고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경험하게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어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받으신다?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이웃이라든가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도 따라같이 똑같이 모방해서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또 그렇게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냥 확 임하는 게 아니라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하는 얘기가 나와요. 예.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임하시는 걸까? 예. 여기서 또 하나 배울 게 있어요. 이 구름이 뭐죠? 이 구름이 뭐죠? 그들을 인도한 구름 기둥입니다. 예. 이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뭐다? 일종의 가림장치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대로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실 때 이 구름으로 가리는 거예요. 죄가 들어온 이후 언제나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가림장치가 뭐예요? 성소라고 하는 거죠. 예.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임재했을 때 어디에서 임재하는가 하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그때 이 불붙는 가시덤불이 하나님의 신성을 가리는 가림장치예요. 그분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만 모세에게 쭉 들려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인성을 입고 사람으로 나타나셨을 때도 그 인성은 바로 신성을 가리는 일종의 가림장치, 가리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친밀하게
또 가장 다사로운 사랑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시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너무나 위대하고 거룩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들려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런 거예요. 빽빽한 구름이 이런 표현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게서 비치는 작은 빗줄기 하나도 우리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 바로 우리가 경배하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두 가지를 느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느끼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균형 잡힌 신앙을 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는 뭔가 하면 십자가를 통해 비춰오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뿐 아니라 또 하나는 하나님의 위대함과 거룩함을 의식하고 느끼는 데서 오는 뭐예요? 경외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사랑도 느껴야 되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은 너무너무 위대하시고 너무너무 거룩한 분이라고 하는 걸 의식하는 데서 오는 경외감이에요. 이 두 가지가 균형 잡혀야 돼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우리에게 사라지게 되거나 약화되어지면 우리 신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우리에게 사라질 때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제가 실제적으로 많은 분들을 보는데 그분들의 표현이나 어떤 그 성경 신학에 대한 균형이 이렇게 무너졌을 때 이쪽으로 이 경외감이 사라진 분들의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신앙의 형태가 뭐냐 그러면 자유주의적이에요. 네, 좀.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균형이 잡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분과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임재하실 때 그때를 대비해서 이런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0절부터의 내용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너무너무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가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 거룩한 언약을 체결해야 되기 때문에 10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으므로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약속하겠다고 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어떻게 하라? 준비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내려가시지 않아요. 준비의 과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내려가시는 거예요. 오늘과 내일 그들을 어떻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뭘 빨게 하라? 옷을 빨게 하라고 하면서 셋째 날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3일을 더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 11절에 분명히 나오죠.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강림할 텐데 그 강림을 대비해서 백성들이 나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다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면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라고 한 게 뭐냐 그러면 옷을 빨고 3일 동안 대기하며 자신을 깊이 살피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옷을 빤다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네. 요 한 가지만 좀 설명을 하고 오늘 좀 정리를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까요? 신약에도 옷을 빤다고 하는 표현이 나온 곳이 있나요? 제자훈련팀 5060 제자훈련팀 신약에도 옷을 빤다고 하는 표현이 나온 곳이 있나요? 네. 요한계시록 7장 14절부터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그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해야 된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밤낮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그들은 먼저 뭘 해야 된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빨아 희게 했다고 하는 진술이 나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계시록 19장에 보면 우리가 하늘나라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과 이제 결혼하는 얘기가 나오죠. 언약식을 또 맺어요, 여기서. 근데 그때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모두 계시록 7장에 나온 모습처럼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다고 하는 게 나와요. 예. 그래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혼인관계, 언약관계에 들어가기 전에 뭐를 빤다? 옷을 빠는 것과 같은 패턴의 모습으로 쭉 전개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옷을 빤 사람만이, 이 흰 옷을 입은 사람만이 최종적으로 계시록 19장에서 예수님을 대면하여서 영원한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의 어떤 패턴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세제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죄를 씻어낼 수 있는 그 세제, 악습을 끊어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영향력을 날마다 받아서 날마다 우리의 의복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기서 꼭 귀하게 배워야 될 교훈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기 전에 백성들이 옷을 빨고 성결케 할 것을 요구했어요. 그죠? 근데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다? 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복을 받게 되는가 하면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있을 만큼 청결해질까요? 계속 반복되는 게 똑같아요.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마음의 의복을 깨끗하게 빨 때만,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 전신을 이렇게 쭉 덮을 때만,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다 덮을 때만, 그때만 우리는 순결해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때때로 이런 상상을 하며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이렇게 쭉 흘러내리는 그 주님의 보혈이 기도할 때마다 자주 나를 덮고 내 마음 깊숙한 곳이 다 스며질 수 있도록 명상하는 거예요. 내 누추한 이기심들, 내 더러운 마음들이 다 덮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혈이 우리의 가정을 덮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이 교회를 덮을 수 있도록 구하는 거예요. 그 보혈이 계속 흘러나가야지. 신자들의 삶에 이게 덮여져야지만 그 이기적인 마음과 그런 어떤 이 연약한 그런 악습들이 다 치유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보혈이 없으면 절대 우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용서의 경험도 얻을 수 없어요. 여전히 그 더러운 의복, 누추한 의복, 이 의복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품성의 옷이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바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다시 말하면 변화되어진 옷이에요. 변화되어진 품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보혈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거룩히 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혈이 우리의 마음에 적용되어질 때, 다시 말하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십자로 진짜 진실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 우리의 마음에 이 보혈이 적용되어질 때 내 안으로 그 십자가의 희생과 그 희생의 의미와 그 사랑이 성령을 통해 흘러들어올 때만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우리는 거룩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와 뭐를 따르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화평한 뿐만이 아니라 거룩함도 간과하지 않고 생각하기를 바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마음속에 받아들인 사람이죠. 그죠? 그 사랑이 성도들에게 흘러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모든 관계적인 화평함을 이루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모든 악습들이 끊어지는 게 바로 뭔가 하면 거룩함이에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따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경험되어지 못한다 그러면 아무도 주님 오실 때 그분을 만나지 못하게, 보지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또다시 말하지만 우리 스스로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해봤자 흉내밖에 못 냅니다. 이 거룩함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의복을 매일같이 빠는 거예요. 매일같이 빠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더럽혀진 이기적이고 깨끗하지 않은 마음이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희생의 정신으로 철저하게 덮여지고 씻겨지는 삶,
그래서 그 결과 그분의 겸손과 진실함과 거룩함이 생활에 드러나는 삶.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오늘 우리가 이 길을 따라가지 않고 있다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무도 이 십자가의 보혈로 날마다 우리의 의복을 빨지 않으면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기억하고 오늘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반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낸 이유가 뭐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인데, 근데 그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도 그 십자가의 희생과 공로를 통해서 거룩하게 변화되어지기를 바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레위기서를 보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면 언제나 그 다음의 내용에는 어린 양의 피가 흘려지는 내용이 나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어린 양의 피가 우리에게 발려지지 않으면, 이 어린 양의 피가 우리에게 적용되어지지 않으면, 믿음을 통해 적용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에게 거룩함은 이르러 오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에 이 예수님의 은혜로 부어지는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여러분의 모든 더럽고 누추한 마음의 오물들이 깨끗하게 씻어나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떠한 사랑과 어떠한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 보혈이 우리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죄악들을 다 씻어내고 정말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청결한 마음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팔복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적용되어지는 그런 거룩한 시간이 이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가 거룩하게 만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영혼 구원 페이퍼에 적혀 있는 영혼들을 놓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고 계시죠? 네. 오늘은 저에게 적어 주신 분 중에서 홍사분 누구시냐 그러면 우리 최화성 집사님의 가족인데 아마 제 생각에는 사위분이 아닌가 맨 첫 번째 이름으로 적어내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박형빈, 박은영, 우리 김효석 집사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그리고 고상숙은 우리 최형순 우리 집사님의 큰 딸이 되죠. 네. 그리고 우리 신현균 우리 황희진 집사님 남편 되시는 분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또 아울러 아프신 분들 한 분 한 분을 놓고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신구용, 또 김무송, 김순진, 박순지, 전정선, 성낙원, 김윤정, 안춘배, 문홍근, 정연호, 우리 김옥봉, 우리 꽤 많은 분들이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분들인데 돌아가셔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자동차 구입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진 후에 우리 마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